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이등교회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의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근데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저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옛 감성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공부는 몇 차례 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함께 점검해가는 이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 공부를 다시 하면서 마치 내 안에 오래전에 정리했지만 다 까먹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감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이유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기독 신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날로 소개되고 있는 종말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까? 어떤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어떤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며 합격자 발표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서 종종 벌어지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 날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날, 나는 그날을 기다리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확실한 희망을 두고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기독인 공동체로서 묻습니다. 기독인이 기다려야 하는 그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날에 어떤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그 이사야서에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날, 바이옴, 하후, 그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속하여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에 비하여 정말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 그 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대강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욕망을 위해 섬기던 우상들을 던져버리게 된다. 폐허의 땅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자라게 된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변 강대국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를 다시 진심으로 의지하게 된다. 또 놀라운 것은 세상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뜻에 감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다. 천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 온 백성이 당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날의 특징입니다. 그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날은 어떤 느낌인가요? 희망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이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날은 정말 황홀한 날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요,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그날이 오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날은 쉽게 찾아옵니까? 그날은 어떻게 찾아오죠? 그날은 언제 옵니까? 성경의 많은 저자들, 이사야를 포함하여 많은 저자들도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오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를 포함한 예언자들은 그날이 오면, 그날에 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날은요, 사람들의 기대, 희망이 응축된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의 온갖 기대와 희망이 하나로 모인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는 오늘은 반대로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고통의 날이고요. 절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날을 말하는 모습은요,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그 날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희망의 토대 위에 조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은요, 희망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은요, 희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노래, 1987년 함께 불렀던 그 노래, 시를 기반으로 만든 노래. 여러분, 노래가 가진 특징이 뭐가 있죠? 함께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창이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부르는 걸, 제창. 여러분, 제창의 힘이 무엇입니까? 노동가의 힘이 무엇입니까? 함께 부를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함께 부를 때 함께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함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은 노래입니다. 성경도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득 담은 노래입니다. 모두가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희망을 공유하며 현실을 이겨나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함께 부르면서 서로 등을 두들기면서 함께 힘을 내어 희망을 가지자고 말하며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날을 꿈꾼다라고 강력하게 희망하며 함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꿈을 꾸며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 노래 한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따라 부르며 그렇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라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쉽게 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희망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런 날은 올 거야. 희망을 가져라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 날을 최종적으로 가져오실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을 바라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날을 가져오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최종적으로 가져오실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매우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을 말하고 있죠. 그 날이 왔는데도 악인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정의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악인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요, 그 하나님 닮기를 거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그 우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심을 악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심을 악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사랑이 작동되는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면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악인들이 보고 악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십시오. 악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순간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 악인들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 그날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면서 정말 불 살라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불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냥 진짜 화염방사기 불 같은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이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여서 불사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소멸하는 화염방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여 불사르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면 세상은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불가능하지. 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각 나라의 역사 속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랑이 승리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정의가 이기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노래는 역사 속에 면면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 날이 오면 그 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죠?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 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악인들입니다. 이사야서는요,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그날이 오면의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심지어 주변의 강대국들, 힘을 숭배하는 강대국들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겠습니다 하는 그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불가능해 라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을 전복시킨 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전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날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짤막한 성경 공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복음서는 우리 공부하신 분들 무슨 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죠. 사도행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오세요? 그래서 그날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날을 물어요.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날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그날인가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하나님 나라를 공부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주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사야 전문가니까 이사야서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어서 악인이 소멸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텐데, 이들은 공부가 끝난 다음에도 똑같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시는 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인들이 소멸되는 날, 그들이 말하는 소멸은 어떤 겁니까? 정말 화염 방사기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악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인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서 비로소 세상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악인들이 소멸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제자의 머릿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렸지만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예수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그날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으로 찾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쫙 오셔서 정말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소멸시켜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그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는 사도행전 1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날의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 할 일은 무엇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내 증인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증인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요? 예수가 보여주신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경험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언제 나가서 싸워서 전투해서 찔러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찾아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노래를,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짓눌려 사는 동안 우리는 내상을 입죠.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날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합니다. 악인들이 산산조각 파괴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그날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보여주시기를, 그 날을 최종적으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셔서 세상이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참, 하나님도 비효율적이시죠?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날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이 완전히 전복되는 그 날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너의 일상 가운데서 늘 불러라. 그 날에 대한 희망을 노래해라. 함께 불러가라. 함께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노래가, 그리고 그 노래가 만들어내는 삶이 결국 그 날을 앞당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노래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 형제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또 모였습니다.
이창혁 형제가 가는 곳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기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테니 창혁이도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노래로 불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